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에스더 4장 4절에서부터 14절 하겠습니다. 4장 4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자, 어저께 마지막에 어떠한 내용으로 스토리가 마무리됐습니까? 모르드게가 통곡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어저께 모르드게가 변하면서 오늘 오면서 모르드게가 더 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르드게의 변함, 모르드게의 변함을 살펴봐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변해서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안을 봅니다. 이제 100%입니다. 반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반반으로 이거를 이긴다라는 생각이 본인에게도 없죠. 왜냐하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딱 잡아서 이야기를 하고 본인은 유대인이고 하만 싫어하고 이게 충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진해서 달려가는데 이 모르드게가 이 금식을 하고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통곡을 하고 베옷을 입고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니까 성문에서 모르드게가 저지당해요. 그래서 시끄러졌겠죠. 성문에서 저지당한 이유가 문서에 의하면 그 당시 이 페르시아는 상복을 입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금지되어 있대요. 모르드게가 고관이었지만 상복을 입고 들어오는 건 안 되는 건 거예요. 문 앞에서 저지당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문 앞에 우리말로 널브러져 있겠죠. 사람들이 상복을 입고. 그러니까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죠. 여차저차해서 하만이 우리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해요. 8절에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서 난리를 치니까 시끄러워지죠. 에스더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을 보내요. 하닥을 보내요. 넷이 하닥을 보내서 야, 모르드게가 주동이 돼서 뭐 하는데 저게 뭔지 좀 알아와봐. 그랬더니 하닥을 만났더니 하닥이 에스더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요. 뭐라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간구하라라고 에스더한테 이야기를 해요. 합법 루트가 아닌 거죠. 와이프를 통한 보는 견지에 따라서는 치맛바람인 건 거죠. 보는 견지에 따라서는 와이프를 통한 간청을 하는 거죠. 합법적인 루트는 뭐예요? 밑에서부터 소송하고 올라가야 되는 건 거죠. 근데 그렇게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허락한 게 왕이고 이걸 하려는 게 2위, 두 번째 권위자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건 말이 안 돼. 또 왕이 이미 인장을 줬기 때문에 그럼 결론은 왕이 마음을 바꾸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할 방법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에스더 보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라고 네시한테 보내요. 그랬더니 이 네시의 그 반응이 나옵니다. 어떠한 반응이 나오냐? 네시가 말했을 때 에스더의 반응이 쉽게 얘기를 하면 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왕이 변덕이 심해서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1차적으로 에스더가 1차적으로 살짝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13절인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섭리 강조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
에스더, 네가 만약에 잠잠하면 다른 유다인들은 다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한대요.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에스더가 살짝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나 그렇게 법을 위반해 가면서 우회하면서까지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 나 좀 그래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이때를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네가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살리실 거야. 그런데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한대. 멸망. 극단적이죠. 원래 복음이 극단적이에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끝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반반이 변하여 올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 근데 네가 이 과정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은 멸망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내용을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들에게서 오버랩이라고 얘기를 하죠. 교차되는 상황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집안에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아가. 모든 것이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가 에스더처럼 아유 나는 그렇게는 상황이 있고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묘한 건 그 집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도 느끼고 본인도 느끼고 있고 사람도 느껴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지 않으면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흐르시는 신앙적인 흐름은 될 것이나 본인은 제껴진다. 그래서 오늘 키포인트 생각하기, 신앙생활은 결단이다. 모르드게가 결단했고 모르드게가 변했다니까요. 변한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을 해내고 있어요. 정치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금식하고 있고 에스더 너는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죠. 왕후에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게 하려는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죠.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숨기고 정치적인 행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할 일을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너 와서 너도 일해.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 에스더가 싫어하니까 결단해서 해. 안 그러면 너는 멸망해. 신앙생활은 결단이에요. 어쩌면 이거를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네가 하길교회를 출석함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네가 이제 제가 바꿔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오버랩 하면 네가 만일 잠잠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너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는 삐리리 하리라. 하길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돛닦고 신앙에 높이 올라가고 굉장한 깊이를 가져가고 높든지 깊든지 올라가든지 낮든지 나만의 무언가를 가져가려고 신앙생활 한다라면 이거는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샤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결단하고 권면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 하길교회 오시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있어요. 처음엔 혼자 오세요. 근데 올 때도 이렇게 새 가족 면담할 때 그러세요. 아, 목사님, 저는 목장 모임이 조금, 아니면 조금 좀 지켜보고, 예, 제가 또 매주 또 시간 내긴 좀 어렵고, 제가 또 때로는 다른 교회도 이런 얘기를 하곤 하시거든요. 근데 이러한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목장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같이 하면서 기도 제목을 뭘 내놓느냐? 자기 배우자 기도 제목을 내놔요. 하나님, 제 배우자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그 기도 제목을 내놓은 그분을 보면 모르드게와 비슷한 루트로 저는 봐요. 처음엔 샤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니까 반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제대로 믿게. 그러니까는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든지 안 믿든지예요. 중간에 예수는 믿긴 하나 가운데는 없어요. 빌라도는 악인이에요. 빌라도를 제가 왜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 사이에서 진리인 줄 아는데 중립한 거거든요. 중립은 찬성이 아니에요. 중립은 악인, 이쪽으로 반대로 들어가거든요. 신앙생활은 잘하든지 안 믿든지인데, 안 믿든지의 중간에 있는 중립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결단이고, 결단한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요. 왜?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제끼시고 하실 건데, 그러면 나는 복 못 받으니까. 에스더가 딱 그 그림이에요, 지금. 에스더가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왕후니까 죽겠어요? 설사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에스더는 안 죽어요. 왕후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살짝 피하려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변한 모르드게가 와가지고, 야, 응? 네가 왕후가 된 건 이때로 위함이야. 너 안 하면은 우리 죽을 것 같이 하나님이 다 살리셔. 근데 너 말고 다른 방법 쓰실 거야. 네가 왕후가 된 건 오늘을 위함이야. 네가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잖아? 우리는 살고 너는 멸망할 거야. 이거 저주에 가까운 얘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신앙생활의 결단을 이야기해. 여러분, 우리도 결단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생각하기입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결단해야 되는 것, 길지 않아도 됩니다. 짧아도 됩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무엇을 결단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거를 성령님이 결단하라고 하세요. 오늘 성령님이 나에게 결단하라고 하시는 그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4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